네, 오늘 예배 참여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죠?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입을 벌려서 제가 드리는 말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믿으시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겁니다.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면서 어떤 자다? 전능한 자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7교회의 성도들은 거대한 세상의 권력의 압박 속에 있게 됩니다. 로마 제국에 여러 황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황제들 가운데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세 말기에 특히 이 7교회가 있던 소아시아 지역에는 황제를 숭배해야 한다는 강력한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를 주로 신으로 섬겨야 된다고 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명령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누구만을 참신으로 유일신으로 섬깁니까?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만을 진정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부에서 이런 명령이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이 신이다. 한번 우리 그 신을 섬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당장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러한 신앙의 시험대에 이제 오르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섬기면서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고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재산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다 몰수당하기도 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실질적인 고난도 겪어야 되는 때였습니다. 심지어 교회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도 요한, 이 요한계시록을 작성한 사도 요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이유만으로 외딴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야 됐습니다.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성도님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 두려움과 절망의 순간 주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장엄하게 외침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다라는, 내가 바로 역사의 처음과 나중이요 온 우주 만물에 영원토록 붙들고 있는 통치하시는 전능한 자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과연 우리가 소망이 있는가? 라고 질문하고 부르짖던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부릅니다. 엘샤다이. 신약의 헬라어로는 판토크라토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말이에요. 온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완성하시는 주관자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대로 모든 것을 다 움직여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분들인 거죠. 보통 분들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려가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님은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시고 전능하신 분이란 얘기예요. 그거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 성경에서는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 전능하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살아 역사하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성경을 좀 통전적으로 바라보면서 왜 주님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사를 주관하며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창세기 첫 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뭘 선포하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성경 전체 맥락 속에서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은, 창세기의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로 나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 땅의 유명한 과학자, 어떤 능력자라 할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주 생물을 통틀어도 천지를 창조하신 사람은 없어요. 주어진 환경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며 살 수는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성경은 증언하나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공허와 흑암 속에서 오직 뭘로 만드셨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대단한 권능과 능력인 거죠. 우리가 말을 한다고 뭐가 됩니까? 말씀만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육신으로는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매니라. 아멘. 이 말씀이 왜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참 복을 주고 모든 걸 다 해주고 싶고 막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의 약속으로 그 모든 것을 시간과 모든 걸 뛰어넘어 이어지며 계속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전능하신 능력입니까? 놀라운 거예요. 사람이 지금도 아이를 못 갖는 사람들이 많죠. 너무 안타깝고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지만 그분들도 아이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뭐 시험관도 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갖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게 생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99세의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도저히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이를 갖게 해주시도 약속하시고 1년 후에 100세 때 딱 아들을 주시잖아요. 얼마나 전능하신 분입니까? 인간의 조건과 계산이 끝나는 절망의 자리를 기적과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둘째, 출애굽 역사서, 출애굽기죠? 거기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오나요?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내가 능력이 없으면 나 살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어요? 구원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도하는 것.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지키면서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것.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이상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 노릇합니다. 우리는 종이라고 하는 시대의 개념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종은 사람이 아닙니다. 재산인 거예요. 죽일 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생사여탈 거에 다 주인에게 있어요. 물건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종 노릇을 하면서 힘든 고난 속에 있을 때 얼마나 백성들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탈출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강한 전능하신 주님의 손을 펼쳐 주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의 바로 왕을 철저히 무릎 꿇게 하시고 백성들을 많은 재물을 얻어 나갈 수 있게 해주시죠. 주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일단 탈출했어요. 그런데 앞에 갔더니 홍해가 막고 있는 거예요. 큰 거대한 바다가 막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바로의 마음이 또 강박해지고 교만해집니다. 야, 내가 10가지 재앙으로 두드려 맞아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백성을 놓아보내줬구나. 안 되겠다. 다시 잡아와야겠다. 다시 이제 병거들을 끌고 선발된 병거, 애굽의 모든 군사들 또 병거들을 이끌고 백성들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지.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오고 있지.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홍해를 가르셨죠. 사람이 가를 수 있습니까? 아유, 저는 이 물병에 담기는 물도 좀 갈라봤으면 좋겠네. 우리는 이것도 마음대로 못해요. 칼로, 젓가락으로 뭘 이용해서 이걸 가르려고 해도 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홍해를 쫙 마르게 하시면서 갈라신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것뿐만입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반석에서는 물이 솟구치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었던 여리고 성도 칼과 창이 아니라 오직 순종하는 발과 외침만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셨단 말입니다.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해주신 겁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 나아간 소년 다윗을 통해서 물맷돌 한 방으로 그 장수였던 거인을 한 방에 잡게 만드시잖아요.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죠.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넘을 수 없는 장벽을 무너뜨리시는 전능한 구원자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복음서와 요한계시록, 신약에 있는 모든 성경이죠. 하나님을 가리켜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전능자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폭풍을 잠잠케 하신 분이에요. 사람의 기술과 능력으로 폭풍을 잠잠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말씀 한마디로 폭풍을 잠잠케 하셨다. 말씀 한마디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질병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 대단한 능력인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류의 가장 큰 문제였던 죽음의 권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게 됐잖아요.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은 그 전능하신 주님이 인류 역사의 최종 승리자가 되심을 선포하십니다.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 가운데, 온 유지 역사 가운데 유일한 승리자. 그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가 뭐냐면 헬라어, 우리 한글을 보면 가나다라, 기역, 니은, 디귿 있지 않습니까? 헬라어도 똑같이 알파벳이 있죠. 우리나라에 기역이 있다면 헬라어에는 알파가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희응이 우리나라의 마지막 글자라면 오메가가 헬라어에서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글자의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인과 동시에 모든 것의 마침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시작이심과 동시에 모든 역사의 완성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권력자가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 아닙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 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죠. 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무슨 관계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케스트라 공연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가보신 분들은 아마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수백 명의 연주자가 그 장엄한 무대 가운데 서서 그 수십 명의 연주자들이 서가지고 무대 위에서 저마다의 악기를 연주합니다. 만약 우리가 무대 맨 앞줄에 앉아 있어요. 오직 한 명의 타악기 연주자만 한번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타악기 연주자는 공연이 시작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북치는 사람 혹시 보셨나요? 그 북치는 사람이나 그 연주자는 공연이 시작됐는데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들고 가만히 있고 지휘자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가끔씩 손에 들고 있는 기구를 통해서 신번지를 창 하고 친다든지 어떤 징을 한번 둥 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가만히 있어요. 전체 흐름을 모르는,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연주자를 바라보면서 좀 왜 서 있는 거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소리가 뭔 의미가 있을까? 저렇게 긴 시간 동안 저렇게 한두 번 치고 들어갈 거면 왜 저기 서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서서 무대 전체를 바라보고 있는 지휘자의 관점은 어떨까요? 다른 겁니다. 지휘자는 모든 악기 소리가 언제 나와야 되고 언제 멈춰야 되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알고 있고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담긴 전체 악보를 손에 쥐고 지휘하고 있는 지휘자의 눈에는 한 명 한 명이 다 의미가 있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던 그 연주자가 지휘자의 딱 신호에 맞춰서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신벌지를 쫙 울렸을 때 비로소 교향곡의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하이라이트가 완성되는 거예요. 연주자는 지휘자의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내 눈앞에 보이는 좁은 현실만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것이 전부라고는 착각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왜 지금 고난의 쉼표가 그려져 있는지, 왜 나의 기도가 금방 응답되지 않고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건강의 위기, 물질의 고통, 관계의 아픔, 자녀의 아픔, 이런 여러 가지 갈등과 위기와 문제 속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대체 언제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까? 라면서 낙심하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이 심벌즈 한 번을 치기 위해 지휘자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그 사람과 같이 우리는 지휘자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우리는 누구를, 무엇을 바라보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온 우주와 우리 인생을 지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분. 근데 그분이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내 신랑.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전능하신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데 우린 너무나 왜 두려워만 하고 속상해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인생과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문제만 바라보고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문제 앞에서 그 너머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을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개그맨 이성미 씨 아시죠? 개그맨 이성미 씨가 예수님을 참 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전도도 많이 해서 많은 여자 개그맨들, 연예인들도 교회에 많이 다녀요. 그런데 제가 그 이성미 씨가 이제 연 유튜브 채널이 있더라고, 신앙 채널이. 근데 거기에 이제 그 개그맨 후배들도 그렇고 또 다른 여러 연예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초청해서 간증을 듣는데 이번엔 김지선 씨가 나왔고 그 전에는 송은희 씨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를 전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야, 이분들이 그냥 사람을 웃기는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신앙적으로 너무 훌륭한 모습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과 순간에 하나님을 보더라. 의지하도록. 문제 너머에서 그냥 하나님을. 대단한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겪으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들을 쫙 나눠주는데, 야,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모든 것을 넘어서서 역사하시고 주권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교향곡의 시작과 끝 모든 것을 주관하며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능력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는 분이야.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최고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 위대하신 지휘자께서 바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 다음 마디에 무슨 음표가 우리 인생에 적혀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시의 손으로 우리의 열악한 손을 붙잡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연주를 지금 이끌고 가고 계세요. 주님 모든 걸 다 하시며 우리를 이끌고 가 계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걷지 않아 자꾸 삐걱거리는 음을 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주는 소망은 조건에 따라 변합니다. 그죠? 돈도 있다가 없어지고. 아마 예전에 우리 돈 모아오는 거나 그 돈 아마 잘 활용했으면은 일체고 계속 모았으면 지금쯤 아마 떼부자일걸요, 다들? 근데 그 많은 돈 어디 갔습니까, 다? 우리의 건강은 어디 갔습니까? 우리 아이들 건강 지금 좋죠. 이럴 때도 우리도 있었죠. 그냥 뭐 한두 시간만 자고라도 쌩쌩하게 충전돼가지고 막 재밌게 놀고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자도 피곤이 안 풀리는 시대가 됐잖아요. 육신이 됐잖아요. 건강도 영원하지 않고요. 명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하고 유일하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분이 되신다는 것을 꼭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며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최고십니다. 아멘? 이 세상 그 어떤 시련과 고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라고 분명히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이나 재물, 권력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세요. 그것들은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구원할 참된 능력이 되질 않습니다.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그분만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지금 비록 우리 눈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삶의 광야가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끝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우리를 지키시며 함께하고 있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힘과 소망, 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하나님 만나려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믿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아유 될까? 모르겠다. 그냥 하라니까 하지. 역사가 안 나타나요. 간단한 거라도 믿으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믿으시고 힘있게 순종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